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참으로 특별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우리가 다시 모였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의 마일스톤을 찍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40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강에는 살짝 지난주에 강의했던 계시와 공부를 1시간 정도 더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 이걸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와 공부는 다음 기회로 이렇게 기획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뒤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했던 강의 제목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1강에서 100강까지는 제가 한국의 기독교 혹은 세계의 기독교가 왜 껍데기만 가리키고 있는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이제 1강서부터 100강까지의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껍데기와 알맹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물로 말하면 익스테리어, 이건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집이 있잖아요. 골조가 있잖아요. 네, 이건 껍데기입니다. 근데 진짜 집에 실용성이나 기능성이나 또 구조나 이런 건 집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 내부, 이건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익스테리어, 외부는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가구도 없고 또 식기류도 없고 이렇게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런 거 빈집처럼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1강서부터 100강까지의 내용이 기독교에 있어야 될 알맹이에 대한 주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2번씩 하게 되면 제가 100가지 주제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 100강 중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요. 이제 100대 주제가 뭐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일단 던져 드리고 그걸 고쳐라고 하는 작업을 하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시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조금 금기시하는, 또 목회자들도 금기시하는 단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나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대체 용어처럼, 대체 용어는 아닌데 대체 용어처럼 사용하는 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리그마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디다케입니다. 이제 캐리그마와 디다케,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도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도 이 개념이 있었어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라는 개념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저 자신의 이제 학문적인 배경이나 바탕에 대해서 가끔씩 힐끗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써두시면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교의 신학이 아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용어를 잘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의 신학은 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고 학문적인 명칭으로 부를 때는 교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의 신학은 학문적인 이름은 교의학이다. 근데 이 교의학이라는 말이 도구마라고 하는 말이 나쁜 어감이 있으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용어가 순화되었느냐 하면 교리학으로 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직신학은 교의신학이고 그 교의신학의 이름은 교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송 교수가 얘기하는 조직신학은 학문적인 이름이 변증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변증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베트남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를 세우고 기르고 있는데 본인이 조직 신학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선교사님이 가리키는 건 조직 신학이 아니라 교리학일 겁니다. 조직 신학은 내가 어디서도 가리킨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증학이 뭐냐? 시대의 아픔과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뭘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유하는 방향을 비전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게 변증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기독교계가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가 거진 한 100년 됩니다. 지난 한 50년간 보아도 시대를 늘 뒤따라가기도 허겁지겁하면서 지금 시대하고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증학이다. 이제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전공으로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설교학이었습니다. 저는 뭘 고민했느냐 하면 왜 설교학을 부전공으로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기독교가 시대의 도전 앞에서 이렇게 변증해낸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교로 풀어낼 수 있는가. 강의하라고 그러면 강의는 할 수 있겠는데 교인들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모이는 회중이 이렇게 신학생들은 아니잖아요. 예배자이지. 근데 이 예배자들에게 이 기독교의 변증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오랫동안 이걸 고민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를 새누리 TV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설교인가? 이게 성경에 본의에 합치하는가? 또 이 설교자는 어떻게 이런 안목을 얻게 되었나? 이런 걸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야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설교학적 안목이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전이.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콘텐츠 스틸러, 남의 콘텐츠나 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냐면 콘텐츠 스틸러가 아니라 콘텐츠 메이커로 만들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쓰신 비유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선을 팔기를 원치 않고 너희들에게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싶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콘텐츠 메이커가 될 의식을 가지셔야지 콘텐츠 스틸러 쪽에 있으면 그러면 장성 목사가 죽은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이 나에게 열리게도록 해야 되는 게 있다. 이제 이거고요.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이 용어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게 본래는 설교학 용어예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저요 캐리그마 힐끗힐끗 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뭐 그 교육 활동이라는 건 알지만 정리해서 들은 적 없어요. 슬픈 일이죠. 이제 이래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학자들이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크게 나누면 예를 들자면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크게 나누면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분류를 하기 시작할 때에 넘버 원, 넘버 투 개념으로 설정이 된 게 이거예요. 뭐 캐리그마가 넘버 원, 그 다음에 디다케가 넘버 투, 이게 원, 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똑똑한 이는 얼른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느냐 하면 아하, 둘로 분류할 때는 원, 투지만 하나 더 분류를 나누면 넘버 3도 있겠구나, 넘버 4도 있겠구나, 넘버 5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분류하라고 그러는데 그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모르고 설교를 분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여태까지 해오신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설교를 분류도 안 하고 설교를 해온 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캐리그마가 뭐냐? 캐리그마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그 캐리그마를 번역할 때 프리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파한다, 설교한다. 이제 주로 이런 함축적인 의미로 쓰여요. 뭐 그 선포한다, 공포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요즘은 그 전파와 설교, 이제 그 preach, 영어로 말하면 preach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 preach 하시고 teach 하셨어요. 이제 힐링도 있는데 그건 일단 빼겠습니다. 지금 빼겠다는 말은 오늘 강의 제목의 주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뒤로 제껴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프리치 하셨어요. 오케이. 뭘 하셨느냐? 티치 하셨어요. 그래서 프리치 하신 그 콘텐츠의 이름이 캐리그마예요. 아하는 왜 안 하세요? 아하. 아하. 오케이. 캐리그마에 프리치 하신 내용이. 오케이. 예수님이 티치 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티치한 콘텐츠의 이름을 뭐라고 정할 거냐? 헬라어를 쓰면 좋잖아요. 디다케.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리치 티치의 그 콘텐츠의 이름이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된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캐리그마는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디다케는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있고,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칠 때가 있고 교육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께서는 프리치 하시고 티치 하셨구나. 그런데 그 프리치하고 티치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기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누리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프리치하셨는데 뭘 프리치하셨느냐? 하늘나라 복음.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제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꼬집고 가겠어요. 오늘 이건 안 배울 겁니다. 오늘 이건 안 배울 거고 뭐냐면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우리들이 하늘나라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만 증거했나 이렇게 싶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드느니라. 이제 번역이 약간 다른 건 제가 연이역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복음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프리치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프리치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왔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콘텐츠를 그 복음 사가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사가라고 그래요. 복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사가들이 네 분이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이 하셨는데 이 네 분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느냐 하면 프리시 하셨는데 그 하늘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르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뭐지? 이게 궁금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지? 이게 궁금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바울 서신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을 하고 읽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가 않아요.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봐도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뭘 가르쳤는지 그래요. 근데 일부 신약학자들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런 신학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나와. 대답하기도 싫어요. 난. 내가 조직신학 교수할 때 빵빵하기로 소문났어요. 내가 질문 같지도 않은 거 질문하면 하품을 하고 그런 질문이나 하냐고 그러고 호통을 치고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신학생들이 근데 왜 안 써? 그거 써둬야지. 그리고 그 연구하고 와. 뭘 연구하고 오나요? 내가 지금 그 교수님께 한 질문을 쓰고 이 질문이 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합쳐서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야.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장성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요. 장신대를 나오고요. 충신대를 나왔고요. 고신대를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질문 잘했어요. 이건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해야 돼. 왜 해도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캐리그마 항목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있어요. 있는데 난삽하게 설명해 놔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A4 용지로 10장 정도로 설명해 놨는데 도무지 감이 안 오게끔 거기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잡다한 소리를 한 걸 모아놨어. 근데 잡다한 소리를 모아놓으니까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건 아닌데 난삽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대부분은 캐리그마라는 말을 교리나 혹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조금 그 다른 몇 가지 용도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그게 장성 교수가 얘기하는 캐리그마의 뜻이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가르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캐리그마의 중요한 용례가 뭡니까? 용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성 교수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례, 용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캐리그마를 구원론, 그 구원론이라는 용례를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000 목사님은 매주일 캐리그마 위주로 설교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도리를 위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뭐고 구원이 뭐고 대속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캐리그마의 의미가 구원론적인 설교를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누가 주구장창 하셨어. 한 달에 2번은 이렇게 설교하셨어. 이런 경우 그분이 생각하는 캐리그마의 뜻은 은혜주의가 됩니다. 은혜주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주의의 신학적인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끝까지 성도들을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은혜주의라는 거죠. 오케이. 그 은혜주의. 그래서 여기에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론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은혜주의로 쓰는 사람도 있다. 또 하나는 용례가 교리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그 교의 신학을 교재로 삼아 거기서 관련된 핵심 주제를 1년 52주에 집중적으로 배열을 하고 1년에 52 중에서 적어도 30주 이상은 캐리그마 설교를 하셨다. 이제 이러면 이분은 그분에게 있어서 캐리그마는 교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이 있고 은혜주의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성 교수는 이제 4번째 용례를 제시한 거죠. 복음이다. 근데 어떤 복음이냐? 하늘나라의 복음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왜 그 두 복음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복음을 프리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다. 이제 전 성경적 근거를 댄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교를 오늘 강의를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검토를 하셔야 돼. 내 설교에서 캐리그마는 몇 %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 총량이 100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가 구원론적이고 은혜주의적이고 교리적이면 여러분 설교에서 대다수, 절대다수는 뭐인 거예요? 캐리그마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어요. 디다케가 뭔지. 디다케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티치하신 거야. 근데 내가 희한한 얘기를 해줄게요. 뭘 희한한 얘기를 해주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 Preach, teach, heal. heal.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 얘기를 해.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주수연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선교사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티치하셨냐 물으면 숨이 막혀. 아니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티치하셨냐 그러면 몰라. 잘 들으셔요. 잡아. 프리치하고 티치하신 거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봐요. 복음을 프리치한 부분은 어디서 빠져야 돼? 티치에서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치했다고 생각하는 건 프리치야. 제가 하는 말이. 그건 프리치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봤어야 돼. 이거 이상하네?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에 가서 이 강의를 처음 듣는데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개념이네요. 그리고 내가 즉각 질문했어. 교수님께. 뭐라 그랬느냐면 프리치는 알 것 같습니다. 뭘 티치하셨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교수가 당황해 하더라고. 그 조직신학 교수가 절 되게 사랑했어요. 체스테인이라는 교수였는데 되게 사랑했어요.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패스터였는데 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다.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묻겠어요. 프리치 빼고 예수님이 뭘 티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제자라면 즉각적으로 탁 하고 나와야 돼요.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리치, 티치,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디다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디다케는 뭐냐? 첫 번째 가르침이란 뜻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냐면 첫째로 지혜론이에요. 지혜론. 뭐냐면 그 캐리그마가 구원론이라면 그 디다케는 뭐냐? 지혜론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이야. 이게 지혜론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사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혜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론이 많아.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실 일이고. 두 번째, 이 디다케의 의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커리큘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교과 과정이 있어. 커리큘럼이. 그러면 티치라고 예수님의 티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커리큘럼이 뭐였을까 하고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거 말고 예수님의 커리큘럼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교리학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교를 교리학적으로 분류는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어려워.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신학의 힘을 빌려서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딱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사이드에 둘 중에 하나예요. 커리큘럼이 있었다든지 커리큘럼이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예수님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교하셨다면 그 커리큘럼이 뭔지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요. 예수님 커리큘럼이 뭐야? 예수님의 커리큘럼에 처음은 뭐고 중간 그러니까 서론은 뭐고 본론은 뭐고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그저 그 교리 신학책 말고 그 예수님의 커리큘럼은 어떤 형태로 짜진 거야? 그걸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 여기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구별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 순서가 예수님의 커리큘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년차 때 설교한 게 1년차 커리큘럼이고 2년차 때 한 게 2년차 커리큘럼이고 3년차 때 3년차 커리큘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구성해서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주제별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따로 모아서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재구성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그 주제별로 따라가면서 재구성해 본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학자 이름이나 책 이름을 알 거야. 없어. 근데 그런 필요성을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어. 왜 안 느끼지 않았느냐면 교리 신학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는 교리 신학책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지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 그 교재가 여러분의 커리큘럼이야.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지. 그게 예수님의 커리큘럼하고 맞는다는 보장은 누가 하는 거야? 그게 맞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무슨 던진 이유가 있느냐면 그 선교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똑같을까 다를까? 김수복 선교사님 대답해봐요. 필리핀에만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1000명이 넘어가 있다는데, 근데 네. 그분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1000개의 커리큘럼이 있을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네. 달라. 선교학자들이 제기한 질문은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걸 우리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야,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커리큘럼의 자유를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여러분이 알아서 가르치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갖고 나가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근데 지금은 덮어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여다봐. 나는 오래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주목 안 해.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성 목사의 콘텐츠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커리큘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죠. 내가 왜 미친놈이냐면
오래전서부터 대외적인 활동을 끊고 들어앉아서 뭐를 공부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공부했다니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 근데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정답이라는 보장 없어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도 그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말할 거는 있다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림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용어도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처음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의 그 커리큘럼. 그게 디다케야, 디다케. 근데 이거 생각해봐요. 주소영 목사님, 이거 생각해봐. 뭐냐면 내가 은퇴가 코앞인데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장성 교수라는 느닷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처음 알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고. 이게 정말 미치고 팔딱 뜰 일이지.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입장에서 그 신학계를 들여다보고 목회계를 들여다보고 설교계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익스테리어는 있는데 인테리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거를 표준의 길 입장이라고 그래. 근데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 들어왔는데 무슨 표준의 길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걸 표준의 길이라고 그래.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활용하셔서 각자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걸 잡다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보시고 장성 교수는 그 표준의 길도 아니에요. 이상의 길이지. 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이 따로 있을 거다. 그 길을 찾아야겠다.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근데 그걸 하여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다케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잡아요. 총회에서 매년 공과를 만들어. 그런데 잡아요. 어떤 팀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과가 같아요? 달라져요? 매년 달라져요. 그리고 총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특별 예사를 편성해서 특별 공과위원회를 만들면 확 달라져. 또 그 콘텐츠의 내용도 확 달라져.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 표준의 길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제시했던 사람들 중에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생전에 이런 고민을 했어. 수많은 감리교 메토디스트 패스터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영국과 대영 제국이 퍼져나가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웨슬리가 고민한 거야. 뭘 고민한 거냐면 내 사후에 어떤 미친놈이 일어나서 감리교는 이거예요 하고 말할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부랴부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설교문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다시 설교문을 다시 읽고 그 중에서 이게 감리교가 가르쳐야 될 콘텐츠여야 된다 하는 설교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책을 냈어. 이게 뭐하냐면 요한 웨슬리 표준 설교집이야. 요한 웨슬리 설교집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벗어나면 감리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데 요즘 감리교 선교교 목회자 중에 이거 읽지도 않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 가이드라인도 지키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서 본인
그 우리 칼빈주의자를 만나면 본인은 웨슬리안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대. 아니 표준 설교집도 안 읽어봤는데 무슨 웨슬리안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설교집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표준 설교집을 내가 읽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했어. 근데 최소한도 요한 웨슬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교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표준 커리큘럼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 근데 지금 선교계의 현황이 어떠냐면 각자 알아서 돌격 앞으로야. 각자 알아서 돌격 앞으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인격 선교라고 그러고 인격 목회라고 한다. 인격 선교라는 말이 뭐고 인격 목회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가리키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사라져. 그리고 당신이 죽은 자리에 다른 선교사나 다른 목사가 후임으로 오면 그 사람은 그걸 다 갈아엎고 지금부터는 이게 진리하고 다른 걸 가리킬 거라는 거지. 다른 걸 가리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 인격 목회야 인격 선교의 한계이고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수스 커리큘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걸 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얘기하면 설교한 사람과 설교자, 목회자만 모아놓고 따로 호통을 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내 커리큘럼도 없이 잘도 설교하고 가르쳤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캐리그마 디다케야. 오케이. 다른 얘기 잠깐. 저는 목회 초기서부터 이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장성 교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정했어요. 뭐냐면 장성 교수의 설교 사역에서 70%는 디다케로 30% 정도만 캐리그마로 하기로. 그래서 비율을 정했어요. 비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누리 TV에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주의에 쩔었던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이분은 주구장창 실제적인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시네. 근데 성경적으로 그 본문에 비춰보면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좀 더 자주 은혜가 잘 안 나오고 대속이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고 용서가 안 나오고 이거 뭐지? 이렇게 의문이 걸렸어야 돼. 이게 의문이 걸렸어야 돼. 의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백근현 선교사님 날 그냥 좋아하지만 말고 솔직히요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 그랬죠. 내 수제자 될 사람이라고. 그걸 발견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야 돼. 그리고 이 용어 개념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야. 뭐라고? 이분은 훨씬 많은 비중을 디다케에 두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용어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캐리그마 디다케 개념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딱히 좋으면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데가 불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윤희의 목사님은 오늘 답을 얻은 거야. 내가 솔직히지 좋지만 약간 불편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지. 예. 그거라고 디다케를 한 거야. 디다케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수제자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지. 양은혜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했어야 돼. 뭐라냐면 예수님의 커리큘럼에서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은 들여다보셨겠냐. 그걸 제일 먼저 들여다봤지. 비율을. 제일 먼저 들여다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봐. 그리고 비율을 이렇게 여러분이 측정해. 내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또 조사도 안 하고 거기에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봐. 해보고 나한테 비율을 얘기하면 내가 찾은 정답을 가르쳐 줄게요. 이게 정답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의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좋아요. 그런데 힌트는 하나 주자면 예수님은 캐리그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디다케 쓰셨어. 이게 기절할 노릇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론, 은혜주의, 교리, 복음에 빠져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훨씬 많은 비중을 디다케 주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직 확증 안 됐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다른 비율로 내내 평생 설교해 왔다는 거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내내 은혜가 되는 걸 쫓아서 설교를 했지. 내가 하는 설교가 캐리그마인지 디다케인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설교한 거에 대해서 이기영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잘 해야지. 잘 해야지. 오케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라고 그랬을 때 캐리그마는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잖아요. 아,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신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개념일 수 없겠구나 하고 필이 팍 하고 왔을 거야. 내가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니까. 그거부터 들여다봐야 돼. 그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알았더니, 그 필이 왔어. 자, 그 디다케가 뭐예요? 그러면 디다케. 임성현 집사님 얼굴을 오늘은 한번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가더라도. 아니면 다음 수업부터는 출입 제한을 할 거예요. 본인만 유일에 얼굴을 안 보여준 사람이 한 번은 보여줘야 돼. 오케이. 그게 예절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디다케 1번이 뭐야? 그러니까 디다케가 뭐야? 기독교 윤리. 에? 아, 기독교 이제 윤리. 저런 질문 좋아. 이게 뭐냐면 그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설교를 분류를 하다가 넘버 3로 제시한 개념이 있어요. 오늘은 넘버 3까지는 잠깐 얘기해도 되겠네. 넘버 3. 그게 뭐냐면 에토스예요. 따라해 봅시다. 에토스. 에토스가 뭐냐면 그게 윤리야. 윤리.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뭐요? 에토스. 에토스. 그래서 윤리는 어느 쪽으로 다 갔어? 에토스 쪽으로 다 갔어. 에토스 쪽으로. 그러니까 자 봐요. 1번은 교리, 2번은 티치, 프리치 티치. 그다음에 3번은 그 에토스로 갔어.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거를 빼면 뭐가 남아? 윤리에 대한 거를 빼고 나면 주님이 진짜 가르쳐진 게 뭔지를 나오는 거야. 남는 거야. 그래서 1, 2, 3이야. 1, 2, 3. 1, 2,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설교는 뭐예요? 아니, 윤리적인 설교는 뭐예요? 산상보온. 윤리적인 설교가 산상보온.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모릅니다. 우선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산상 보호는 에토스가 아니야. 뭐라고요? 시키명? 에토스가 아니라. 아니, 장송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그래. 그랬더니 빨리 캐치한 사람이 있어요. 최선희 선교사님. 그래서 알아들었어. 뭐예요? 티치가 뭐야? 티치요? 아니, preach, teach, ethics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네. 뭐예요? 강의 앞부분 못 들으셨나?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 설교를 분리할 때 1번 캐리그마, 2번 디다케, 3번 에토스로 나누는데 네. 구원론에 관련된 설교들은 캐리그마 1번, 네. 그다음에 윤리적인 설교는 3번인데 어떤 걸 윤리적인 설교라고 부르느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어떤 게 윤리적이에요? 착하게 살라,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여튼 시키명? 갑질하지 말라, 뭐 하여튼 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윤리적인 에토스로 설교한 거다. 오케이. 음. 그런데 티치는 뭐를 가지고 티치라고 그러냐고. 뭐가 티치야? 하나님 말씀을 네.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니 하나님 나라. 콘텐츠의 하나님 나라. 내용을 예? 하나님 나라. 제가 일본에 뭐라 그랬어요? 캐리그마. 일본의 캐리그마가 복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랬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캐리그마에 속해 있어요. 캐리그마에. 오케이. 1번에. 오케이. 그럼 2번에 티치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뭘 되냐면 도대체 뭘 티치하신 거야. 그리고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지. 도대체 뭘 티치하신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김종태 목사님한테 물어요. 뭘 티치하신 거야?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 예수님이 뭘 티치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니 그게 이제 윤리일 수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라고. 예수님 가르친 콘텐츠 중에 뭐 비유를 예로 하나 들든지 뭘 하나 예를 들라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티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는 걸 끄집어내라는 거죠. 용서받은 탕자. 예?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탕자는 캐리그마 복음에 가깝죠. 제자도 제자. 에? 제자도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아. 그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하라.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접을 하라. 대접해라. 그건 에토스에 가깝겠죠. 아, 에토스? 예, 윤리에 가깝겠죠. 아, 예, 윤리에 에토스에 가깝겠죠. 윤리 같은데 잘 들으셔요. 에토스를 왜 3번을 따로 설교학자들이 따로 띄어냈느냐면 그 이유가 예수님이 에토스가 아닌 에토스를 가리켰어. 이건 에토스가 아니야. 근데 에토스야. 김종태 목사님, 예. 이 질문에 답이 있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끈질기게 계속 오면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그 질문. 예. 베트남 아이고. 선교사님, 박종권 선교사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티치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탕자의 비유 누가 얘기했는데 그건 캐리금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황금률은 에토스고. 에토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다린 건 티치의 예를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티치의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음흠. 그
주기도문은 기도문. 그 티처에 그건 조금 해당.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거 숯불이는 틀렸다고 비유? 얘기하기 전에 천국 비유? 저렇게. 네. 박정근 선교사님 인사 겸 대답을 하시죠. 아니 음소거 하시고 음이 안 들려요. 음소거가 안 됐어요. 네, 음소거 하시고 얘기. 예, 네. 산상수훈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내가 그래서 본인한테 세 번 계속해서 간 거 본인이 처음에 아이고. 윤리를 산상보훈으로 얘기하니까 산상보훈은 윤리가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티치하신 거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갔던 거죠. 여기 봐요. 잠깐만. 질문할 기회는 이따 충분히 드릴게요. 그 캐리그마, 디다케, 에토스로 나눴을 때에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에토스로 대부분 다 들어가요. 네. 에토스 중에 넘버 원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아하. 황금률 대접을 받기 전에 대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티치하신 것 중에 1번으로 뭐를 뽑느냐? 산상보훈을 뽑아요. 산상보훈을.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윤리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리가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리가 아니야. 그걸 디다케라고 그래. 그걸 디다케. 그래서 에토스와 뭐를 구분하라고요? 디다케. 그러면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캐리그마와 에토스를 빼고 뭘 찾아? 디다케. 디다케를 찾는 거예요. 에토스와 그가 아닌 걸. 얘는 하나 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하 디다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특별한 게 있구나.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얼핏 보면 윤리 같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리 같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디다케야. 디다케인데 아까 누가 이제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디다케. 이렇게 디다케라고 얘기하고 싶죠? 네. 그래서 군밤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희 선교사님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빼느냐.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 십자가의 길은 캐리그마에 있어. 십자가의 길은 캐리그마에 있어. 왜 캐리그마에서 뛰어내려고 그래? 캐리그마에서. 그러니까 보네포한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값싼 기독교를 값싼 복음을 너희가 가리키고 있다고. 십자가의 길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캐리그마.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일단 강의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먼저 되고자 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자 하는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디다케야. 디다케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야. 지극히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존귀한 대접을 받아. 이건 윤리가 아니야. 윤리는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대접을 받는 게 윤리야. 디다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디다케의 뜻을 이제 에토스와 구분하면서 오늘 배운 거죠. 그건 아니야. 디다케는 따로 있어. 디다케는 조금 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뭔가 좀 숭고한 거예요. 에토스보다는 숭고해. 내가 보기엔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네, 디다케예요. 오케이.